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악인은 입술의 재과로 올무에 걸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좋은 것으로 만족하겠으나 사람의 손의 보응은 그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라.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나 거짓정의는 속이느니라.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도 있으나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기만이 있으나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은 해악으로 가득 차리라. 거짓말하는 입술은 좋게 가정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의 기쁨이니라. 총명한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두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치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은 의기소침하게 만드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진실한 입술과 거짓말하는 혀입니다. 진실한 입술과 거짓말하는 혀. 어떤 목사가, 제가 아는 목사인데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는 게 없다. 좀 충격적이죠. 우리 성도들은 아는 게 없다. 물론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잘 몰라. 자,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한 20년 이상을 이 감리교회를 다녔는데요. 사실 뭐 거기서 제가 들은 말씀 가운데 단 하나라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교회 건물은 어떻게 생겼고 또 구석구석에 뭐가 있고 사람들은 누구누구고 그 사람들의 성향까지도 다 생각이 나는데요. 주의 말씀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20년 동안 다녔는데. 그래도 좀 기억나는 게 있다면은 장로들의 싸움박질이죠. 매월 이제 한 번씩 이문회가 있는데 이문회 할 때마다 장로들이 싸움박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부흥 강사인데 그 목사가 한 말이, 그 부흥 강사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짜장면이랑 먹으라고. 그러면 회중들은 뭐가 그렇게도 좋은지 짜장면 먹으라는 말에 아멘 아멘 합니다. 또 어떤 목사가 초청 강사로 왔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제일 큰 교회 그런 목사였는데 그 목사가 한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은 내가 들어오다 보니까 교인들이 지하철 입구부터 저 교회까지 쭉 늘어서서 안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다 된 것 같다고. 근데 그 목사가 무슨 말을 하고 갔는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목사는 코미디를 하고 어떤 목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끝마다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어떤 목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구절만 찾아 읽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 하면 이름만 대면 그 목사 성경 구절만 읽는 목사, 그 목사 짜장면이나 먹으라는 목사, 어떤 목사 하면 할렐루야만 떠오르는 목사가 있고요. 어떤 목사 하면 만담이 떠오르는 목사가 있고요. 참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설교. 설교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여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마음에 찔림을 주고 또 도전도 주고 자신을 돌아보게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요.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설교인데, 자, 이쯤 되면 뭐 그 입술이 어떤 입술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다 감지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 대신 거짓말하는 혀에는 귀를 아주 참 잘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혀는 달콤하거든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정정한 말로 하고 때로는 그럴듯한 말로 하고
그래도 잘 안 먹힐 때는 엄포를 넣고 또 겁을 주기도 하죠. 한 입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오고 가면서 그래서 자기 종들로 부려먹는 거죠. 교인들을 자기 종들로 부려먹어요. 거기서 이익을 취합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면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뭔가 이득을 취할 게 있으니까 새치혈로 속이는 거죠. 성경이 이 새치혈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이것이 사람의 혀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혀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제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경고를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에베소서 5장 5절에 3번씩이나 경고하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진실한 입술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대조법을 사용합니다. 대조법을 사용해서 진리를 말하는 자와 거짓 정인 17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19절에는 진실한 입술과 거짓말하는 혀, 우리 20절에는 악을 꾀하는 자와 화평을 도모하는 자, 이렇게 대조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대조법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는 최상의 교육법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때 내가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대조를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성경은 대조와 비교와 반복을 통해서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쉽게 이해를 시켜줍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다른 것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차이.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들의 특징은 차이를 없애는 거예요. 차이를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그 왜 차이를 없애느냐 이거예요. 권위와 질서를 없애버리고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질서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생명은 색깔의 차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차이를 모르게 되면 뭐냐. 차이를 모르게 되면 다른 것도 같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이사야 5장 20절이에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빛 대신에 어둠을, 어둠 대신에 빛을,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눈에 현명하다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총명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좀 무지해서 잘 모른다면 뭐 겸손하리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자기 마음에 들면 옳고 마음에 안 들면 뭐 틀린 거예요. 언제나 기준은 성경이 아니라 자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에서 좌파 우파예요. 집단 이기주의. 집단의 힘이 커진다 이거.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거짓도 세력이 커지면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노총은 정부의 공권력 동맥을 못 줘요. 거짓말하는 혀가 성공하는 시대예요.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시대.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 허풍장이의 말이 먹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거짓이 워낙 그럴듯해서 정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의 명령은 지식과 판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분별력을 갖추라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호탁했으면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책들이 너무 많죠. 예. 엄청난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된 책들이 너무 많아서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하기가 참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발견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적 지식을 갖춰야 불의가 뭔지 의가 뭔지 영적인 것이 뭔지 육신적인 것이 뭔지 하늘에 속한 것이 뭔지 땅에 속한 것이 뭔지 그 차이를 알죠. 자, 만일 말씀을 다루는 목사가 자, 이런 차이를 모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22장 26절처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22장 2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22장 26절에요) 그녀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위반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불경한 것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았고 그들은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도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안식일들로부터 그들의 눈을 감추었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았느니라. 자, 이쯤 되면 뭐 볼장 다 본 거죠. 뭐 차이를 두려야 할 것에 차이를 두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것의 차이를 둬야 되죠. 그 왜 차이를 두어야 할 것에 차이를 두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뭐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잠언이 어떤 책입니까?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쳐야 했다. 그래서 에스겔 44장 23절에는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점을 가르칠 것이며 백성들로 불결과 정결의 차이를 분명하게 할지니라.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 이걸 가르치지 못해요. 왜 이런 걸 가르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정복을 당해버렸어요. 마귀에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유를 약속해 줬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느니라.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마귀에게 점유당했는지조차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점유당한 특징이 뭐냐면 차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차이를 몰라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차이를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의 그 차이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면 다 똑같은 교회가 돼버리고 여러분 성경도 다 똑같은 성경이 돼버리는 거죠. 성경이 230여 가지가 넘는데 근데 이들 모든 성경이 전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다 똑같은 성경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사역인지 아니면 성령의 사역인지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은사인 줄만 알아버리는 거죠. 그 생명이에요, 생명. 그 마귀에게 점유를 당한 자가 성경도 가르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한다, 말한다 이거예요. 뭐 거의 그냥 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이런 자들이 참 정말 가려내기가 어려운데 그 어떻게 가려내죠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뭐 설교 때마다 다른 교회 목사들을 막 까죠. 그리고 마귀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막 깝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진 자와 함께 동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을 하면서 자신의 눈에는
티가 아니라 들보가에 들어있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말할 때는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영이에요. 마귀도 역사를 해요. 자, 이런 차이를 모르게 되면 마귀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로 주장하게 되죠. 차이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그냥 타락해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차이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감각들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을 하는 혀는 순간뿐이니라. 19절의 말씀이죠.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진실이다, 이게 거짓이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마음에 진리가 가득하게 될 때는 비로소 그 사람은 진리 입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요, 이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나이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입에 있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아는 분별력이 있었던 거죠. 또 다윗은 말하기를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주의 말씀이 그 혀에 있는 사람이 진실한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그 진실한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요, 영원토록 굳게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기 때문인데,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매이지도 않고요, 헛되이 되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는 로마서 10장 8절에 보시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는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이거예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자, 복음이 마음과 입에 있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도 입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마음에도 없고 입에도 없다 그러면 가짜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있어야죠. 마음에도 있고 입에도 있어야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 그래서 정말 믿은 사람은 그 입과 마음에 좀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서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노니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랬는데, 이런 말씀이 지금 마음에 심겨졌는데, 근데 어떻게 그 심겨진 말씀이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겠죠? 그거 모른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만 주의 말씀이 그 입에서 효과적으로 역사를 하게 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진리를 알게 되리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다. 그래서 정말 진리를 알게 되면요,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주의 말씀이 자기 입에 있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알게 한 것과 같이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게 해야 하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알아요.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자,
그렇게 풍성히 거하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느냐는 시와 찬송과 영적의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 의뢰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또 우리가 그 입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없이 그 입으로 주를 노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거짓을 말하고 마음이 부패하다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에 있죠. 올무에 걸린다고. 올무에 걸린다고 했어요. 악인은 입술의 죄가로 올무에 걸리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그 그물에 걸려서 그 매듭을 풀려고 한다면 막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시므이는 자기 입술의 죄가로 올무에 걸려들었어요. 사울은 그의 입술의 죄가에 매여서 전국에는 생명을 잃고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자신이 올무에 걸렸다는 것을 인지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입술의 말에는 항상 여러분 보응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양심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정결케 되었는데 그럼에도 하던 짓을 그대로 하면서 그 마음을 부패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패한 마음을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낼 수도 있겠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못 바꿔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되는데 근데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나 거짓 증인은 속이느니라. 거짓 증인은 속인다고 했는데요. 나봇에게 누명을 씌웠던 거짓 증인이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이 아방의 편에서 이세벨의 편에 서가지고 속였다 이거예요. 거짓 증인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과 공모했던 거짓 증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신명기 19장 18절과 19절에 따르면요. 거짓 증인은 그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했던 바로 그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짓 증인 서는 거예요. 위정을 끄리낌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집단 위정을 하면서 고소하고 집단 위정 탄원서를 들이댄다 이거예요. 이런 보응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거짓 증인들은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들이죠. 진화론자들, 지옥을 부인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너무 많아요. 그들의 마음은 해악으로 가득 찼다고 지금 21절에 말합니다. 악인은 해악으로 가득 차리라. 반면에 화평을 도모하는 자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찹니다. 악은 속임수가 짝이 되고요. 화평과 기쁨이 짝을 이룹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의가 있으면 평강이 따르게 되고 평강이 마음속에 있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의와 화평과 기쁨은 다 성령의 열매죠. 주님 주신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채우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채우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것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데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하려고 하시죠? 예,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고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원하지도 않으면, 이걸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봐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정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의 기쁨이니라. 말만 하고 진실하게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심판을 꼭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이는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의롭게 되고 또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마음에 뭔가 한번 가득 차보세요. 뭐가 들어있든지 가득 차게 되면 입이 건질거려서 참지 못하고 그냥 언젠간 토해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저주와 독설을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덕이나 칭찬이나 참된 것이나 정직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나 순결한 것이나 사랑스러운 것이나 좋은 평판을 얻는 것보다는 악한 생각, 불결한 양심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특징이 뭐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들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다. 이런 자들은 책망을 뱉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없어요. 평생을 공부해도 지혜를 못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니까. 그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거예요. 독재 파시즘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창피한 일이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실한 입술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선을 선이라고 부르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죠. 하늘이 두 쪽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비굴하지 않다 이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죽게 가져간 자들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에서 악한 계책이 나오고 악을 선이라고 부르고 양심을 거스르죠. 죽게 가져간 자들을 잠언에서 우리가 좀 열거해 본다면요. 잠언 11장 1절과 20장 23절에 매매 행위에서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27절에서는 악한 마음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고 예배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악한 마음을 품고 예배에 나온다. 성경과 그 가르침을 비웃는 자들은 24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순간적으로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리가 있겠는가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노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주목하신다. 자, 어떤 마음의 동기로서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지금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요. 그분께 입술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세요. 이사야 59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 관한 표현을 하는데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나니 그들의 알을 먹는 자는 죽으며 그것이 밟히면 터져서 독사가 나오는도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주님 안 들으셨어요. 이사야 58장 3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는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하는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알지 못하시나이까?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기쁨을 찾으며 너희 모든 너희의 일꾼들을 억압하는도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구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어요. 그들은 들으라는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꾼들을 억압한다고. 그들은 경건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기에 헛된 경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로 나왔지만 자기 길을 버리지도 않았고 자기 생각들을 버리지도 않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그런데 그 지식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지는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 말씀대로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자기 좋을 대로 하죠. 자기 기준이에요.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면 지금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독사의 알을 품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도 공부하고 구형도 하고 거리 설교도 하고 모든 생각을 죽이지 않고 있다면 우린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없어요. 주의 생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이건 영적 생활에 치명적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인의 생각들과 악인의 길들, 마음이 교만한 자들,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이 자문에는 이런 걸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 영적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이죠. 그들은 언제나 저주를 하면서 독서를 퍼부으면서 영적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지고 있고요. 머리에는 악한 계획들이 가득 차 있고 온갖 협의를 씌워서 법정으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계획만을 세우는 거예요.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주요한 것만 좀 뽑아본다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차이를 두라고 하잖아요. 그럼 차별을 하시겠다는 거죠. 차별을 하신다 이거예요. 가정이 여기는 자를 차별하시고 기쁘게 여기는 자를 차별하시고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 자비를 받는 자, 정죄를 받는 자 주님은 다 차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정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주께 가정한 자의 특징은 지금 15절에 나오죠. 15절에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자기 오름에 사로잡혀가지고 조언을 안 받아들인다. 왜 믿음의 길에서 자꾸 미끄러지느냐는 거예요. 자기 오르니까요. 그 육신을 따르는 거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육신과 마귀는 딱 반대예요. 반대. 이거 반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요.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적시 나타내고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자기 기질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통제가 안 돼. 그냥 분노가 그냥 솟구쳐 올라가지고 그 통제력을 잃게 되면 그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적시.
욕설이 튀어나오죠. 그 욕설로도 분이 안 풀리면 그냥 주먹이죠. 폭력이 나온다. 아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목사가 이렇다면 목사가 이렇다면 그 교회는 막장교회예요. 막장교회. 그야말로 막장교회예요. 갈 때까지 가버린 거죠. 분노가 폭언과 저주와 폭력으로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 상식에서, 이성에서 논리가 바닥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신세계가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서 그것을 믿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정당성이 있으니까요. 그 정당성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둘러대는 거죠. 그 믿음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졌는데 그 입에서 어떻게 거짓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거짓을 선포하겠어요? (23절에는) 총명한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두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이 총명한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둔다는 말에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날을 위해서 자신의 자기 지식을 자신의 마음에 지금 쌓아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있을 일에 대비해서 지식을 쌓아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죠. 자신이 아는 것을 다 말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이 한 3할 정도는 남겨두라고.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에 좀 써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다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좀 비장의 무기는 좀 감추어두는 것이 필요하죠. 총명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아요. 괜히 잘못 말을 했다가 비난의 표적도 되고 뒷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알고는 이제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듯이 총명한 사람은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23절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좀 실수가 많게 마련이에요.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드러내나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느니라. 잠언 29장 11절이죠. 잠언 18장 13절에도 이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하느니라. 좀 다 들어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끝나기 전에 탁 가로채버리죠. 네. 그럼 미리 다 듣고 대답을 하면 좋을 텐데 미리 대답해버린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종종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삶의 지혜를 말하는 책이에요. 예. 신약의 교리서인 로마서 1장에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죠. 참 우리 주변에는 참 어리석고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데 참 유명해요. 자신의 철학과 이념을 떠들어대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선포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어디 나옵니까? 방송에 나오죠. 그들의 인생관은 쾌락을 추구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뱉어냅니다. 신문이나 라디오, 잡지, 연극, 영화, 대중매체들이 모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고 예술의 자유를 얘기하고 출판의 자유를 얘기하고 표현의 자유를 말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온 세상에 그냥 공표를 합니다. 대중매체들은요, 어리석음을 선포하고 또 대중들은 그 어리석음을 먹고 사는 거예요. 가수들은 노래로 어리석음을 먹이고 배우들은 영상물로 먹이고 작가들은 책으로 먹인다 이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화예술이라고. 그럴듯하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그들은 속임을 당하고 있죠. 성경은 무엇이든지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중매체에 속은 대중들은 아무런 뜻도 모르면서 그 시대의 정신과 철학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나 가요에 쏟고 있는 시간에 10분의 1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리석은 말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사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들에게 참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비추는 의의 전파자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24절을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치게 되리라. 참, 이 말씀이 참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어리석은 일에 귀를 기울인 자들의 몫은 세금 전가뿐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죠. 그 어리석은 일에 귀를 기울여서 표를 던져주고는 지금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말씀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게으른 자는 잠자는 민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오 아래서의 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주의 초림 때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조공을 바쳐야 했다 이거예요. 2000년 동안 지금 잠을 자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대환란에서 깨어나서 회복이 될 겁니다. 잠언이 이상적인 공동체에게 기록이 되었지만 그러나 잠언은 아주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의 선포나 들으면서 큰 업적을 이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한번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들, 베드로, 요한,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은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기 전에 무엇인가 열중을 하고 있었어요. 마태는 세금 걷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고,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죠. 다윗도 양을 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게으른 자는 아예 쓰지를 않으신다. 부지런한 자의 손이 다스린다는 말은 성공에 대한 표현이에요. 악인들도 부지런하면 성공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람이 성공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악한 자들 다 지금 다스리는 자들이 많았죠.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카스트로나 스탈린, 모택동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 중에 게으른 사람이 따로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천년왕국에서 받을 유업이 없어져 버립니다.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차이를, 부지런한 자는 이처럼 차이를 지금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서도 그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25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은 의기소침하게 만드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이제 뭐냐면 선한 말을 하는 입술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은 그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이제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은 등이 굽잖아요. 이 등이 굽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에도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이 마음도 구부러집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는 것이었는데, 주님은 병든 자들만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죄의 짐을 지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선한 말씀보다 더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고 또 치유케 해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믿음의 선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고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사람의 선한 말도 위로를 주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사람들의 말에도 격언도 있고 속담도 있고 명언도 있고요.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뛰어난 말솜씨는 그건 누군가를 속입니다. 사람들이 말 잘하면 그건 누군가를 속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의 선한 말씀을 맛볼 수 있도록 전해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일이 있어서는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덕담을 하고 이제 비유를 맞추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하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같은 말도 계속 칭찬을 듣게 되면 정말 그런 줄 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덕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듣다 보면 정말 자기가 잘하는 줄 안다 이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에 약합니다. 어쨌든 선한 말은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도 하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근데 쓰러지면 못 거두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면 못 거두는데요. 중도 포기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요. 어떤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치게 되면 내가 이제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럼 어쩔 수 없이 당해야죠. 그죠? 그럴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거예요. 참 중요하죠. 자, 짜증을 내고 분노와 불평을 터뜨릴 수도 있고 또 근심과 염려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이 떨어졌어요. 그 나의 영역에서 벗어난 일이죠. 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그건 내 인생에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참 무시로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한다거나 감사를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하는 일은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그냥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그냥 감사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파산 선고가 떨어지고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되면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면 초과인데. 나의 영역 바뀌다 이거예요. 그때 위로와 용기를 주고 평안을 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에요. 악한 현 세상에서 미쳐버릴 것만 같은 극한 일들이 나를 애워싸게 될 때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선한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미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육신을 따라 살면은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선한 입술을 가진 자는 어떤 자냐? 26절에 보게 되면요.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나 악인의 행실은 그들을 미혹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요. 우리 이웃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웃보다 나은 게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의가 있죠. 나는 그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이거 아니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혈통도 아니고 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학문을 가지거나 명예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더 나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들이 갖지 못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아기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기는 20절에서 본 것과 같이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어요. 아기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도 속여요. 자기도 속이고 자기를 바보로 만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더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이거예요. 선한 입술을 가진 자는 27절에 게으른 사람은 사냥에서 잡은 것을 굽지 아니하나 부지런한 사람의 재물은 귀중하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차이를 말해주는데 게으른 사람들은요 이 재물을 가치 있게 쓸 줄 모릅니다. 가치를 알게 되면요 그냥 버리는 게 없어요. 생선의 머리는 버리지 않고 고양이에게 던져주죠. 살은 다 발라먹어요. 기름은 뼈는 또 기름에 튀겨 먹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이 재물의 모든 부분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면 안 드리는 게 좋아요.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귀중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 왜 드립니까? 주님 좋아하시겠어요? 나도 귀중하게 안 여기는데.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것들은 모두 귀중한 것들입니다. 게으른 자는 어떻게 쓰는 것이 가치 있게 쓰는 것인 줄 그걸 몰라요. 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만일 주님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도전과 평안과 소망과 생명을 주는데 그것을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항상 은혜가 넘치는 말들을 쏟아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8절이 의의 길이 생명이 있으니 그러니까 의의 길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의의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지금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적인 생명은 죽어요. 아벨은 의의 길을 걷다가 죽었어요. 침례인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했지만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요 의의 길을 걷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에는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에는 고난과 죽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으니 자, 이 말씀은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의의 길을 걷던 구약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인 지하 낙원에 있다가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지금 그 지하 세계 낙원 아브라함의 품은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예,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는 죽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몸의 구속을 받기 전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다 이거예요. 지옥이나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입술을 가짐으로써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의의 전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말씀으로 기쁨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